참된 명상은 우리의 생각에서 빠져나와 감각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느끼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만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자질구레한 영화들로 완전히 점령당해 있지는 않으며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참된 명상에서 우리는 몸을 초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몸 안에 머뭅니다. 역설적이게도 형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출구는 형상 자체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명상을 하기 위해 앉을 때는 자신의 감각들과 연결되어 보십시오. 느껴지는 느낌, 귀에 들리는 소리, 감지되는 것, 코에 와닿는 냄새와 연결되어 보십시오. 그런 감각들은 실제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해줍니다. 마음이 산란하게 떠돌 땐 감각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귀 기울여 들여보십시오.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요? 느껴보십시오. 몸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가요? 느껴지는 감각 속으로, 운동 감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몸에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방 안에서 감지되는 것도 알아차려 보십시오. 냄새를 맡아보세요. 앉아있는 동안 무슨 냄새가 나는가요? 감각들을 통해서 내부와 주위의 전체 세계에 자신을 여십시오. 그러면 마음보다 더 깊은 실제에 자리 잡게 되며 마음이 아닌 한 곳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건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올바르게 허용하고 있다면 자신이 5 감각에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몸에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만약 당신이 몽롱한 꿈 같은 영역에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면 자신의 감각들로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의식으로 하여금 더 깊은 실제감 속에 머물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멈추면 알아차림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어디를 향하지 않을 땐 한동안 가만히 쉴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당신이 더 많이 이완할수록 더 전체적으로 알아차리게 되며 경험 전체를 느끼고 모든 것과 모든 경험을 하나의 전체로서 받아들입니다. 알아차림은 당신의 발로, 통증으로 또는 긴장된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느낌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바깥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듣고 저절로 새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으며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문득 고요함 그 자체가 궁금해져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갈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알아차림이 자체의 지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가려 하는 곳, 알아차림이 경험하려 하는 것, 알아차림이 바라보려 하는 것을 함께 해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알아차림과 함께 합니다. 참된 명상은 사실 우리와 늘 함께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참된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정체까지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 느끼도록 놓아두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날씨를 있는 그대로 놓아둘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친구나 애인을 만날 때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걸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하면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따라서 참된 명상은 매우 적극적인 명상, 깊이 참여하는 명상일 수 있습니다. 명상은 조용한 곳에 앉아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삶이라는 게 따로 있고 나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실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하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온통 하나인 영의 나님 없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을 우리 존재의 바탕, 우리 존재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과거에 있던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미래에 있을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 삶의 바탕 자체가 고요히 앉아있지 않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 전부가 모든 것을 온통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저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린 아주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 존재의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성인 의식이 언제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명상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자체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지금 있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참된 본성인 의식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하루를 누리고 있다면 당신의 참된 본성은 당신이 좋은 하루를 누리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불쾌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당신의 참된 본성은 당신이 불쾌한 하루를 보내는 것 역시 방해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그런 내적 분위기,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그런 내적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은 매우 비옥한 공간, 매우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의식 상태입니다. 그러한 내맡김의 순간에 창조적인 어떤 것이 당신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통찰이 일어나는 공간, 계시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로서, 최종 목적지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은 단순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초일 뿐이며 기본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떠오르는 공간이며 아하하는 통찰이 떠오르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속의 작은 한 점의 의식이 아니라 의식 전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의식 자체임을, 우리 자신이 바로 존재에 드러나지 않는 바탕임을 깨닫는 공간입니다. 명상이 단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깊이 허용하는 데만 머무른다면 그 명상이 아무리 심오하고 아무리 자유롭게 해주더라도 그러한 접근 자체만으로는 영적인 무관심 상태나 내적인 무집착 상태에 그칠 수 있습니다. 탐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의 에너지, 영적 열망의 에너지 자체를 이용하여 우리 존재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명상적 자기 탐구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나에게 질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수행에 대해, 영성에 대해, 삶에 대해 가지고 있을 그런 질문들을, 나의 질문들은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맡김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내맡김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맡김이란 정말 무엇일까? 그리고 명상이란 무엇인가? 난 오랫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그건 정말로 무엇이었는가? 이런 일련의 질문들은 나로 하여금 결국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라고 묻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런 질문들을 직접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명상적 자기 탐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질문을 떠올리고 손에 펜을 쥐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종이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것이 진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 다음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지식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가장자리, 바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며 그 문턱에서 내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란 점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해 생각한 것도 마음속으로 많은 철학적 사색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아는 것과 그 너머의 것 사이의 경계에서 꼼짝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차린 점은 결국 질문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동일한 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스스로 도달해야 하는 답이며 스스로 자기 탐구 과정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답입니다. 그 답은 단순히 나다입니다. I am입니다. 내맡김이란 무엇인가? 내가 내맡김이다. 내맡김은 내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며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맡김은 나 자신의 가장 진실한 존재의 한 표현입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그 질문의 종착점에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으며 똑같은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마음속의 답이 아닌 그 모든 것이 I am, 나다로 끝난다는 생생한 느낌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자리에서 끝난다는 것은 저절로 드러난다는 계시였으며 지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러한 형태의 탐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글쓰기를 통해 탐구하는 법을 알게 되자 이후로는 글로 쓰지 않고도 같은 방식의 탐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상적 자기 탐구는 영적으로 강력한 질문을 묻는 기술입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질문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즉, 에고를 자신으로 동일시하는 이 최면 상태, 이 꿈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선 의식 속에 섬광처럼 번쩍일 수 있는 어떤 변형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의식으로 하여금 분리되어 있다는 최면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진실로 깨어나게 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충분히 강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탐구 없이 명상만으로도 일종의 내적 무집착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 깨어남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탐구를 이용하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고 동일시하는 상태들, 즉 명상적 상태들과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다른 모든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이란 진실로 당신을 위한 에너지를 가진 질문입니다. 영성에서 처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곳에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말해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어야 한다고 당신이 배운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들 말고 무엇이 당신 자신의 질문인가요? 만약 당신이 명상을 한다면 왜 명상을 하는가요? 당신이 답을 찾으려 애쓰는 그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진짜로 알게 될 때, 그때야 당신은 자기 탐구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요히 명상하듯 그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질문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동일시라는 꿈 상태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인 진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의 참된 본성에 대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깨어남의 에너지를 키우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 명상적 자기 탐구를 이용해보라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의 바깥을 바라보며 자기의 경험 바깥에 있는 질문들을 묻고 있습니다. 모두들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을 듣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 의문들을 가질 때조차 그들은 자기의 바깥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신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이런 물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겐 타당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 가장 밀접한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질문, 가장 큰 영적 힘을 가진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나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신은 무엇인가라 묻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신을 찾고 있는 이 나가 누구인지를 물어봐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누가 있는가? 명상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영적 자기 탐구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며 이런 자기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깨닫기 전에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뺄셈의 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선 이것을 비아 네가티바, 즉 부정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힌두교 전통의 베단타에선 이것을 네티네티라 불렀는데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뺄셈의 길이며 우리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곤 생각들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들은 오고 가지만 그 생각들을 목격하는 그것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생각들이 오고 간다면 그것들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생각을 실제 자기 자신이라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경험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당신은 자기의 생각들을 보는 목격자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하든지 간에 그런 생각들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들을 보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느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 슬픔, 근심, 기쁨, 평화와 같은 감정적 느낌들을 경험합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느낌들이 있고 그러한 느낌들을 보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느낌을 보거나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느낌들은 오고 가지만 느낌들에 대한 알아차림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은 어느 하나도 부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가장 깊고 진실한 정체성은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믿음들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에 관한 믿음일 수 있고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들일 수도 있으며 부모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들일 수도 있고 온갖 잡다한 것들에 대한 믿음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사실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들은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인생을 경험함에 따라 변해왔음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들은 오고 가지만 믿음들에 대한 알아차림은 믿음 이전에도 언제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 자신일 수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고 개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것은 적용됩니다. 우리는 대개 각자의 에고가 우리 자신이며 각자의 개성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들, 느낌들, 믿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에고 개성을 보는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 불리는 에고 개성이 있고 에고 개성을 보는 무엇, 그것을 알아차리는 무엇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에고나 개성을 자기 자신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개성이 있고 개성을 보는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에고와 개성은 더 근원적인 어떤 것에 의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차림에 의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알아차림 자체에 도달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실제로 이 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은 명백히 현존합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함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그냥 존재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